어린이 행사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아이들 한 200명 참석했고요. 또 학부모들 한 200명 정도, 우리 도우미들 섬기는 또 도우미들이 한 100명 정도, 한 400~5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축제를 가졌습니다. 코너마다 참 준비, 달란트, 은사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뮤지컬 보는데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주역들이 다 캐스팅 다 했는데 참 잘 맞게 적절하게 은사 있게 잘 했는지. 어떤 분은 아이들만 보기가 좀 아쉽습니다. 어른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매년 어린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축제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으며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아이들에겐 희망이요 또 꿈이요 이 땅에서 보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사람은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고 나아가는 방향성의 지향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새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벨기에 작가 메트로 링크라는 사람은 파랑새라는 아동극을 지었습니다. 우리 연극팀에서도 내년에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두 형제가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러 날 동안 허기진 채로 여기저기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두 형제는 결국 지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집에 와 보니까 그렇게 찾아 헤맸던 파랑새는 집 안에 있는 새장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집 안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곁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사도들의 명성도 높아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규모도 3,000명, 5,000명, 10,000명 점점 커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당시 종교 지도층의 사람들과 고위 관리들은 이런 사도들의 외침을 소름 끼치도록 마음없이 싫어하며 기회만 보면 그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간청 감옥에 가두고 공의 앞에 세워놓고 둘러서서 비난하며 엄포를 놓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압하며 욕을 합니다. 심지어는 매를 치기도 하고 행포를 부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양심의 가책으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책을 느낄수록 오히려 자신들의 길을 막고 오직 사도들의 입을 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의 그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반된 모습,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신앙에 쫙 다운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던 일도 헌신하는 것도 예배도 포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원망하기도 하고 목회자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원망을 합니다. 교회 다녀봐도 소용이 없어. 하지만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더욱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사도들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을 기쁘게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서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손에 의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에 이까지 고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에서 사도들이 흉악한 무리들에게 받는 핍박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큰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회개하고 믿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그들은 봤던지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나 들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는커녕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그들은 사도들을 마치 죽일 죄를 범한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험악한 말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오늘 성경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사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말리엘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율법 선생입니다. 그는 격동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4절부터 보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망해.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오늘날 이단들처럼. 봐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소동을 피웠지만 그 400명을 다 망하게 했지 않느냐. 지금 유다라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어. 하지만 그들이 죽거나 망했을 때 따르던 사람들 모두 흩어졌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사람에게서. 그들은 다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왔다면 오히려 그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야 라고 가말리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어도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난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너희가 막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향해서 흥분했던 그 관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설득하는 일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 그것은 그들이 믿는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부활 신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부활 신앙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요. 그 부활 신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부활신앙은요, 가르침과 전파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41절에도 산에 드리니에서 채찍을 맞은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능력받고 채찍질 받는 것을 오히려 억울하고 한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마땅한 일로 여기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곤욕당하거나 손해를 보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처럼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수욕, 능력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낙심하고 주님 전하는 일을 그만두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주님을 원망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능욕하는 자를 찾아가서 보복하려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아주 그릇된 태도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받는 것을 보면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했습니다. 이 말은 기뻐하였다는 것은 매를 맞고 능력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매맞고 위협당하는 일을 사도들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요 명예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 고난을 기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 짧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인정받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겨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사단은 익지 않는 열매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열매가 있지 않는 나무만, 열매가 익은 나무만 흔들어서 그 열매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시험하고 괴롭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위협당하는 것은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력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역설적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상급.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면 그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되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일은 천국 상급이 쌓여 천국 상급을 쌓아 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통해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참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맞은 것은 주님의 맞으신 매를 함께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늘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어찌하시겠소? 이것도 좋은 방법이요?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데 그런 삶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을 기뻐하십니까? 고난이 올 때 기쁘게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것도 내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말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인해서 예배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반대 세력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상함을 입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사도들처럼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들처럼 복음을 외치다가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는 일은 이 시대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삶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깊은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며 기쁨을 도둑 맞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무덤에 계시도록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임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은 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좌절 속에서 기쁨을 도둑맞은 그 사람은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은 죽은 분처럼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죽은 예수님을 품고 있으니 그 사람 자신도 예수님의 무덤이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마디로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생활입니까? 종교 생활입니까? 종교 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예수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좌절을 가져다주는 기쁨을 빼앗은 그 사건 그 자체가 올무가 되어서 예수님의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고 좌절하는 그 사람 자체도 예수님의 무덤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덤을 남기지 않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예수님을 죽은 분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언제 어떤 상황에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기에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꽃이 이미 끊겨진 상황이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지만 신앙의 믿음의 삶은 근원이 계속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함께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믿는 건 받은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은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은 모든 것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부활절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기뻐하시길 원하시고 다시 말해 부활의 신앙으로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요 이로 인해 진정한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는 아닐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아직도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 아직도 능력이 없고 아직도 갇혀있고 아직도 두려워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삶.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역동적으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부활의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가 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도 고침받고요. 할렐루야. 내가 문제의 답을 예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면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답을 얻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의 답을 줄 수가 있고 기쁨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 기쁨이 흘러 넘쳐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신앙은 자신이 경험한 부활의 기쁨을 거침없이 나눔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없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흘려보내는 삶, 역동적인 삶,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들처럼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영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고 풍성한 상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이 있다면 세상이 아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더 이상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더 이상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극복합시다. 부활의 주님으로 문제를 정복하시고 오히려 기쁨을 누리며 나아갑시다. 행복을 누리며 나아갑시다. 신앙적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을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종교생활로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낀다면 사도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며 상급이 쌓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에 기뻐하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 시간만이 아니라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 좌우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기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기뻐할 수. 노래도 있어요. 머리에다 꽃을 꽂고 한번 여러분 나가실 때 제가 꽃을 하나씩 꽂아드려요. 꽃 하나 꽂고 어떤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 기쁨, 부활의 신앙 체험하며 과거에는 낙심, 원망, 좌절, 포기, 두려움, 대립, 싸움, 분쟁 이런 삶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신앙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으로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 승리하는 역동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사람에게 삶이 고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시다. 시작.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시다.